오늘은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동교회는 1945년 12월 첫째 주일에 이 광복의 기쁨을 안고 이 땅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의 이 신학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DNA 속에는 이 해방의 기쁨과 그 역사적인 의미가 새겨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은 분명 우리에게는 기나긴 고통에서 벗어난 기쁜 사건이지만 그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무조건 기뻐할 수만은 없는 그런 뜻을 또한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에 한국전쟁과 분단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 후유증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해방을 직접 경험하셨던 세대도 많지 않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의 광복절에 대한 관심도 결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서 이러한 광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노력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평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평화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또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들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 역사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을 둘러싼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을 긴박하거나 절실한 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그런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서 매우 냉소적으로 비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왜 역사는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로마 제국을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당시 그 시대가 그리고 다가올 미래가 결코 평화롭고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충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그것은 평화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오히려 예수가 이 땅에 있어도 분열이 일어나 집안에서 서로 갈등을 빚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지금의 현실을 무조건 낙관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역사를 직시하면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들은 평화라고 해서 모든 것이 같은 평화가 아니며 거짓된 평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예수는 당시 시대의 로마 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평화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시대가 평화롭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의 시대이며 그것은 너희가 맞게 될 미래에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자연 현상을 보면서 날씨를 예측하듯이 이 점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시 예수께서 사셨던 때는 역사적으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구가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 덕분에 그 어느 나라도 로마의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고, 따라서 로마 제국 안에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는 이러한 로마의 평화를 비판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평화가, 전쟁이 없다고 자랑하는 이 로마의 평화가 거짓된 평화, 불의한 평화였기 때문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소수의 귀족과 지배계층들을 위한, 수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누리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전쟁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로마의 군인들은 늘 군사 원정을 떠나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정복하고 말살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그곳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러한 로마 제국의 폭력과 수탈이 가장 극심했던 곳이 바로 예수가 살던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근방에서 로마 제국에 대한 항거가 있었을 때에는 로마 제국은 그 관련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길에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의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겉으로 볼 때에는 평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을 대가로 한 이 로마의 평화를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만적이고 불의하고 거짓된 평화의 시대를 제대로 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 평화에 대한 문제는 비단 예수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걸쳐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예언자 시대에도 똑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 시대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같이 구원과 축복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정의가 사라지고 로마 제국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예언자들은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평화를 선포하였고, 앞으로도 그 평안이 계속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언제 전쟁과 폭력에 노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괜찮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내가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며 먼 곳에 하나님은 아닌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건 구원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다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곁에 계신다는 환상을 버리고 항상 평화의 가면을 쓰고 있는 불의와 폭력을 잊지 말고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광복절 기념주의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우리의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주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어두운 심판과 고난의 그림자가 이 땅에 드리워져 있는가? 저는 최근에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마치 오늘 복음서 말씀처럼 구름이 서쪽에서 일고 남풍이 부는 것 같은 어떤 시대적인 변화와 징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언론에 등장했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몇 가지 뉴스는 지난달 중순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 KF-22를 개발하고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비행기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은 우리의 과학기술과 방산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이 전투기가 개발이 완료되고 양산되면 우리나라 공군력은 엄청나게 더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쁘지만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무기를 수출하게 되었느냐. 탱크가 무려 1000대, 자주포가 700문에 가까운 숫자, 그리고 전투기 48기까지 액수가 무려 25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기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바로 며칠 후에는 우리나라가 최첨단 이지스 전투함을 건조했다는 그런 뉴스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이 배에는 1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장착하고 각종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적들을 동시에 대처할 수 있는 최첨단 무기, 배 한 척의 가격이 무려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이지스 전투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 수출과 관련된 소식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이집트, 말레이시아, 콜롬비아, 호주,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그리고 중동의 여러 국가들까지 앞으로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줄을 잇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나라가 너무 약해서 우리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길 정도로 힘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할 정도로 자주 국방을 이루고 있고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우리나라는 6위에 올라 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개무량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만약 이 시대를, 이 역사의 징조를 바르게 직시한다면 우리는 이 무기들에 가려져 있는 다른 역사적인 징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첨단 무기를 자랑하는 남한과 핵무기를 자랑하는 북한이 오랫동안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 언제 전쟁을 벌일지 모르고 일본은 군사 대국화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이 전쟁이 어디로 확전될지 모르고 우리가 폴란드에 그 많은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중국은 대만뿐 아니라 인도와 국경 분쟁을,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그리고 호주와도 새롭게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앞으로 역시 수조 원의 무기를 호주에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도와 그리고 역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이 무기들은 북한을 비롯하여 우리를 둘러싼 세계 군사력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인도, 5위 일본, 6위 우리나라, 그리고 11위 호주까지 이 나라들이 서로 얽혀있는 미움과 갈등과 분노와 적개심의 산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나게 개발하고 수출하고 있는 그 무기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무기는 국가들 사이에 불신을 불러옵니다. 무기가 많아지면 언젠가는 그 무기를 사용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도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쩌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할 수 있는 매년 수백조 원의 돈을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이 인간의 미련함은 비극의 역사를 불러오는 구름이 서쪽에서 일고 남풍이 부는 하나의 징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책임과 사명을 요구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그리고 매우 슬프게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노력하면 반드시 평화가 온다는 것은 거짓 예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쟁과 폭력을 막을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로마의 평화가 당장 하나님의 평화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도 예수가 온 것이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평화의 왕 예수가 오셨음에도 당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당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께서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는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서 본문의 맨 앞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불은 세상을 정의와 평화를 위해 역사를 정화시키는 불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는 세상 바깥에서, 역사 바깥에서 세상을 향해 불을 던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는 그 불 속에서 그 불에 휩싸여 불로 세례를 받고 그 불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복음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그것이 당장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도 인간 역사의 한복판에서 인간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수의 평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따라서 오늘 광복 77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가 손쉽게 무조건 빨리 온다는 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평화를 일구는 이들은 저 멀리 떨어져 세상을 관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결과와 소득이 없더라도 역사의 불길 속에서 그 불길에 휩싸여 고난을 이겨내며 평화를 위해 묵묵히 끝 모르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화해와 평화위원회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평화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휴전선 근처에 있는 평화학교를 방문하고 프로그램을 갖습니다. 저는 우리가 휴전선을 다녀왔다고, 우리가 기도 몇 마디를 했다고 한반도가 갑자기 통일이 되고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순간에 묵묵히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 예수처럼 고난의 불길을 마다하지 않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언제 완성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의 평화를 생각하며 거짓된 평화에 저항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과 폭력의 위협 속에서, 역사의 불길 속에서 묵묵히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닦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7년 전 저희 민족에게 해방의 빛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이 역사 속에서 저희에게 빛과 어두움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께서 저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정화시키는 이 역사의 불길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